제가 우리 앵커리지 제일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LA에 있는 재미 한인 기독 선교재단이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주 한인 교회사를 발간하려고 하는데 각 주에 있는 창립된 지 가장 오래된 그런 한인 교회의 역사를 다 책에다가 실을 계획이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교단에 관계없이 그 미주에서 가장 각주에서 오래된 한인교회의 역사를 실는데 알래스카에서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교회 역사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알기 위해서 연역도 찾아보고 또 몇몇 창립 멤버들에게 직접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당시 교회 상황을 여쭤봤습니다. 특별히 참 감사했던 분이 있는데 당시에 교회 집사였고 후에 목사님이 되신 김진모 목사님, 그 부인 강향숙 사모님, 영어 이름이 제인 김인데요. 그분이 감사하게도 1976년 창립 당시의 상황을 아주 앵커리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그 해에 5월 16일에 작성해서 미국 장로교 유콘 노회에 가입을 위해서 보낸 교회 발족문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 교회 발족문에 세례 교인 명단들, 비세례 교인 명단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로 세워나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다짐을 써가지고 그것을 유콘노에다 보낸 그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 책이 작년 이맘때쯤에 부활절쯤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층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거기에 교회 도서관이 있는데 세로로 된 진열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미주 교회사 책 2권을 꽂아놨습니다. 거기서 다른 교회 미국 49개 주에 있는 가장 오래된 한인 교회들과 함께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역사의 일부분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48년이 됐는데 창립 이래로 참 많은 분들이 교회를 잘 섬겨 오셨습니다. 교회 연역에 나오는 이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이름들이 주로 나오는데 그분들도 물론 교회를 참 잘 섬겨 오셨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이름 없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와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앵커리지에서 알래스카에서 세워진 First Korean Church, 가장 최초의 한인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이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번 큰 박수를 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섬김과 기도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창립 48주년을 맞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진정한 교회는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아프죠. 그리고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더 점점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생의 순간순간, 모든 순간에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의 삶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모든 순간에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개혁교회, 장로교회, 변화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그런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과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 참 어려운 물음이죠.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마다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좋은 교회는 교회의 숫자나 가진 자원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 그리고 헌금의 액수, 앞에서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숫자, 조명이 얼마나 화려한지, 악기 연주를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비싼 악기를 쓰는지, 이런 것으로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판단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찬양의 가사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교회는 그런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화목을 이루었다는 기쁜 소식을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소망의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속한 내 자신도 각자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작은 교회구나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좋은 교회의 여건들 다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람들도 참 부족하고요. 재정적인 여건들도 부족하고, 그리고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도 부족하고, 모든 부족한 것들을 투성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부족해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 한 가지를 마음속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딱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치면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 내 자랑과 내 삶의 근심 걱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의 모든 교회가 채워지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참 귀한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는 30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작은 각주로 이적이라는 말로 그 페이지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표적, 이적. 그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물결치는 바다를 다 잠잠케 하시고 그런 기적의 사건들도 표적이고 이적입니다. 하지만 그 헬라어로 세메이아라고 불리는 그 표적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뜻이 있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도 물론 표적이지만 그것을 알리기 위한, 어떤 특정한 것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표시를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모든 이야기는 다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다 표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즐겁고 다 성공적이고 예수님께서 전부 다 성공하시고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고 왕으로서 높임 받으시고 세상에서 그러셨으면 참 좋을 텐데 복음서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때때로 약하게 보이십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들이 죽은 사람 앞에서 슬퍼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사람들이 듣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면 좋을 텐데 거기에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런 말로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가 없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붙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힘도 없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타깝고 슬픈 그런 이야기들마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신 기간,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40일을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다시 올 때까지의 열흘, 그래서 부활절 기쁨의 50일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도 마음이 이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이제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 이유로 똑같이 붙잡혀서 죽을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방에 문을 닫고 가만히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11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라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도마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이야기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이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데도, 마음 문을 닫고 있는데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영원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흔드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있고 어지러운 세상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평강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공간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예수님의 그 평강과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제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었지만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사도 요한은 너희들 자신의 행위와 너희들 자신의 능력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해결책이 있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삶,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가 주인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를 얕잡아보고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주인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뭔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곧바로 시기 질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 전체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흘러넘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컴패션,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컴이라는 말은 가치라는 말이잖아요. 그 열정, 고난, 패션이라는 말이 열정, 고난인데 그것을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처럼 같이 나도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내 옆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신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축하해 주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누가 칭찬을 받아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함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1800년대에 중국 내지에서 평생 선교에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런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일에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할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선교 후원자들도 필요하고 선교비도 훨씬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는 마음의 부담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밤잠을 설치게 됐습니다. 마침내 그가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증세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장 5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태양빛이,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태양빛이 우리의 마음에 몰려드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수분도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내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내가 그냥 가지이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받아 누리면 될 텐데 지금까지 나는 참 어리석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수분도 공급하고 영양분도 스스로 공급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또 회개하고 모든 어려움을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중국의 내지 선교사로서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아주 작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언제나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패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들은 내 이야기가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에 가득할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모든 것이 가득할 때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표적들을 기쁜 일 가운데 슬픈 일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48년간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 있을 교회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그런 모든 일들을 새롭게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평안함과 기쁨으로 예수님과 또한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48년 동안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50년, 100년 유지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한 지체의 작은 부분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서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